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센터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6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가 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26절까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자, 메타싱크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길 4번째 나눔입니다. 르호보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대 2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지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41세였고 17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역대 하에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르호보암은 몇 년 동안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3년간만 잘 다스렸습니다. 뭐 시간 되면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건데 3년 동안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타락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하면 2년 걸립니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뛰어남은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를 들어서 통일왕국의 왕 사울 왕과 그다음에 다윗 왕과 그다음에 솔로몬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악을 행한 사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쌓아놨던 모든 부귀영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몇 년에? 5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잘 했어요. 겸비하고. 물론 이제 3년 동안 잘 다스렸던 이유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역대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5년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애굽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징치자로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애굽의 시삭을 들어 쓰시죠. 그래서 올라와서 야 가서 유다를 한번 겁박하라, 그리고 좀 뺏어와라, 그리고 깨닫게 하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주물러 주고 오게 만들어요. 근데 적당하게 주물러 주고 오는데 무엇을 뺏기든가요? 26절 굉장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보물이요, 두 번째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부귀영화가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5년? 예. 보통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한번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편을 잘못 섰을 때 그 가정과 삶에서는 언제부터 영향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한번 살짝 제가 아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5년이었어요. 5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요, 어쨌든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가 꼭 그렇다라고 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고 제가 아는 교회들만 보았을 때는 그게 5년이었다는 거예요. 예, 5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도 몇 년 걸려요? 5년이요.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잘 섬긴 거, 이런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 2년 동안 자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깨닫게 하기를 원해서 누구를 올려보낸다고요? 시삭. 그래서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가게 만들고요, 왕궁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보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거 4명의 문둥병자가 가르쳐줘 가지고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 때 누가 대박을 맞을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누가 대박을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쓰시는 막대기. 그게 그때는 애굽이었어요. 때로는 아시리아, 아수르였어요. 예, 때로는 에돔도 될 수 있고 모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때로는 하여간 이렇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의 몽둥이로 썼을 때 대박 맞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대박 맞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혼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애굽이요. 왜 애굽이 가장 대박을 맞았는지는 25절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때처럼 보물을 많이 쌓아놓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솔로몬의 영화, 다윗의 영화, 그 모든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쑥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시켰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르호보암 5년째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멸망받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도 어마어마한 걸 가져간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때보다 이때가 더 보물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살짝 해보기 때문에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다시 르호보암으로 마치려고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는 나아마였습니다. 나만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아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디 출신일까요? 암몬 출신입니다. 암몬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조카입니다. 근데 롯의 두 번째 딸의 후손입니다. 벤 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죠. 그 후손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압은 큰 딸을 통해서 난 사람이 먼저 시로 인해서 모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에돔으로, 암몬으로, 모압과 암몬으로 이제 두 나라는 롯의 조상 후손입니다. 근데 이번엔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삼천궁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첩이 700, 후궁이 300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물론 다 정략적 결혼이었습니다. 자, 근데 수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후계자를 세울 때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어느 족속에서 왔냐는 거죠. 바로 암몬 족속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몬 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여기서는 밀곰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했고, 근데 밀곰 그다음에 몰렉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부르는 것이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번역을 두 가지로 했어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밀곰은 몰렉입니다. 그럼 몰렉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드리는 바쳐야 하는 신일까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하만은 어떤 영향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서 자라났을까요? 그렇죠? 그 암몬족 속에 밀곰의 어떤 우상 섬김의 영향력이 혼합된 데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즉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사람의 가풍, 그 사람의 사상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사위로 들어올 수 있고, 그냥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쑥 들어와 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아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이 상담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암몬은 어디에 소개가 되어지냐라고 할 때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이제 족속과 싸우지 말라를 부탁을 할 때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족속이 암몬입니다. 두 번째는 모압을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땅을 그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소개가 되는 것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사사 입다 사사 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때는 입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또 어지럽히고 빼앗고 빼앗아가는 암몬 족속을 징치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 왕 때였어요. 오랫동안 수차례 이 암몬과 다윗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장군 다윗과 함께 있었던 대표적인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물리침을 당하는 것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때를 걸어서 우리는 무슨 시기다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때는 두 나라의 평화의 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누구를 공주들을, 여인들을 취해서 전략적 제후를 맺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만 보아도 암몬 족속의 여인 나아마를 솔로몬도 그렇고 또 르호보암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솔로몬이 얼마나 암몬 여인 나아마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난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솔로몬도 어쩌면 나아마를 가장 사랑한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르호보암 사후 약 60여 년 동안에는 암몬하고는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아비암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부르는 그 르호보암의 아들 시대도 전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다가 여호사밧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약 한 사후 60여 년 동안에는 암몬 족속과 유다하고는 전쟁이 있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암몬 족속은 8세기경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잔재를 바벨론을 거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접어들 때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족속이 되는 것이 암몬 족속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오래도록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뿌리째 뽑혀서 그 다음에는 암몬이 더 이상 소개가 안 돼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라고 할 때 어머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라났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라났을까? 일단 나이가 왕이 될 때 41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2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윗을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자, 41살이었어요. 41살. 그러면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라난 사람일까요? 첫째,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보고 자라난 사람이 아들 르호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뭘 했어요? 성전 건축.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8살? 성전 건축 끝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얼마나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 그대로 유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대.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아, 너의 아버지는 말이야,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정말 하며 기뻐하는,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할아버지란다. 아버지란다. 여러분, 이 말이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와닿을까요? 여러분, 8살 전의 기억이 몇 개 있나요?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 뭔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역대하 12장 12절이 약간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선도라는, 하여간 이상한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선한 일도 있으므로. 이 말은 무엇과 무엇이 공존한다는 단어일까요? 선한 것도 있었지만 선한 것은 그냥 한 부분이고 더 안 좋은 게 더 많아. 이럴 때 쓰는 언어 중에 무엇도 있지만 이런 단어죠.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이제 암몬 여인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라났을까요? 그러니까 양쪽 문화의 교육을 다 받은 거죠. 하나는 이제 왕자니까 어떤 전통의 어떤 유다의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의심할 여지 없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 그러면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엄마가 이방인, 아빠가 유대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라고 할 때 어머니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을 보고 그는 자라났을까요? 또 그는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을 40년 동안 보았을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혜와 총명과 여호와의 신, 그냥 세 개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아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음에 기사로일까요? 음에 기지고 있을까요? 나는 아들이니까 암일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 있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는 선물에 대한 무엇이 없었다? 구하는 게 없어요. 목말라 하는 게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도 논하는 장면이 없어요. 르호보암이 기록된 게 열왕기와 역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아하,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목말라 한 본 적이 없다. 즉 그것을 사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왜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역대상 28장으로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역대상 28장에 보면 자 9절 봅니다. 자, 다윗은 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떤 교육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역대상 2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너무 아름다우니까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을까요? 끊임없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형통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자녀 손손 가문이 잘 되는 법을 가르쳤어요. 누구한테요? 아들 솔로몬에게요. 근데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다 보면 무엇이 없을까요?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 내가 잘되고 이기는 법,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자가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솔로몬이 신앙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교육받고 자라났는데 막상 솔로몬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아들한테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들한테 설명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8절은 뭐 피가 많이 묻었다 이거예요. 9절은 제가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로 그 주변 모든 대국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12절은 별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했어요? 그 중심에 무엇을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법이 뭘까요? 순종하는 법. 무엇으로 순종할까요?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이걸 우리가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오늘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럼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라났냐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라났나요? 우리가 열왕기 상 10장과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무엇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부귀영화에 빠져서 초점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겼어요? 인간 세계로 옮겼어요. 인본주의로 옮겼어요. 인간론으로 옮겨버렸어요. 어디다 두어야 되는데요?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에서 솔로몬은 어디로 옮겨버렸을까요? 누림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간론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표대의 초점을 옮겨버렸어요. 예, 이것이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걸어갔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처럼 다윗이 넘어짐, 둘째 솔로몬의 넘어짐, 셋째 르호보암의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넘어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여기서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을 역대상 21장에는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21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찾으셨나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물론 배경은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사 이스라엘로 깨달으라. 다윗 보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 말이 정신 차려라, 각성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해요? 사단이 다윗에게 다윗을 흔드는 것을 손을 잠깐 거두었죠. 보호막을 잠깐 거두었죠. 예,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머리 숫자를 세웠어요. 머리 숫자를 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대 숫자를 세하려는 거예요. 군대 숫자를 내가 헤아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 그럼 다윗이 잘 나갈 때도 다윗도 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늘 찾아오는 게 뭘까요? 교만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중심은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만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다시 처음처럼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식으로 넘어졌습니다.
근데 초점은 넘어진 데 초점이 든 것이 아니고 사무엘하 24장으로 볼 건데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든가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나요? 회개를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알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사단에 미혹당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것을 보고서 금방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않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죄 값은 지불해야 돼요. 죄 값으로 몇 명이 죽는 거예요? 7만 명이 죽죠. 7만 명이 죽죠.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데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 7만 명이라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회개해가지고요. 잘못했는데 뭐는 싫은 거, 용서는 받고 싶은데 대가 지불은 안 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대로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손해 안 보고 싶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값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넌 용서해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에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는 제대로 짓고 용서받고 또 우리는 이익은 이익대로 치나고 손해는 절대 안 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간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사단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또 육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하여간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회개를 선택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넘어짐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9장에 10장에 1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보면 그는 이때부터 자 이제 그가 20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7년은 성전 건축, 그 다음에 13년은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기록된 게 9장 15절부터입니다. 자,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자, 15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면 뭘 했을까요? 성전을 또 건축한 거죠. 그 다음에 17절 또 뭘 했어요? 건축하고 17절 건축하고 19절도 건축하고 건축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24절 뭘 합니까? 밀로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다음에 25절 26절 배들을 지은지라. 끊임없이 솔로몬의 인생은 나머지 인생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는 건축하다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늘 무엇인가를 늘 졌어요. 졌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부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허용해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건축을 하면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삼았다? 두목, 지휘관, 관리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근데 아들을 향하여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너무 무겁다. 멍해가 너무 무겁다. 예, 그리고 채찍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 고됨을 그들 호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능히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을 좀 더 보고 그것을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솔로몬이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자, 그는 건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는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고 있다, 이때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오호라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내가 왜 이것을 유지하고 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지?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솔로몬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런 전략상 하나님을 첫절에 놓으면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전략적인 제호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다 만세, 이스라엘 만세일 건데 그는 무엇을 쫓아갔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그는 이 세대의 정치적 체제를 본받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견고한 나라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형성해야 돼. 그래야 속 시끄럽지 않아. 야, 내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는 허구한 날 나가서 전쟁하더라.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나랑 놀아주지 않았어. 상처. 나는 이제 르호보암하고 놀아줘야지. 르호보암하고 놀아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여인들과 논 것 같습니다. 왜 여인들과 놀았을까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수많은 첩들과 후궁을 사랑했다라고. 사랑하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르호보암에 가 있을까요? 첩들과 후궁에 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음 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다윗은 누굴 사랑했어요? 솔로몬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사랑해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솔로몬을 끼면서 무엇을 전수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가 성공한 법, 나라가 부강한 법.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아주 가장 쉽게 볼 수 없는 초점을 다윗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고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 따먹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내가 태어나서부터 왔어. 태어나고 보니까 조공 바쳐. 근데 아버지보다 내가 더 지혜롭잖아. 야, 사람들이 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내가 어떻게? 그냥 싸가지고 오라고 그랬지 뭐. 한번 농담을 해봤지. 그 정도가 되겠어. 더 가져와지. 그때는 더 가져오던데. 오호, 이게 물론 솔로몬이 쌓아놓은 것지만 내가 더 많은 걸 모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이 복이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단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이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네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등사하여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를 다 취했고 하라고 한 것 한 가지를 완전히 그는 도외시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나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을까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1장 2절,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죠. 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동시에 그 수많은 여인들은 무엇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시켰어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솔로몬을 이제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우상들을 섬기는 꼭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온 땅마다 산당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건축하다가 끝장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산당을 만드는데 누구를 동원했을까요? 그렇죠? 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거두었을까요? 수많은 세금을 거뒀고 이스라엘 사람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그 속에 하나님만 경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었지. 그럼 그들은 왕명이 우세해요? 백성들의 여론이 우세해요? 그렇죠? 왕은 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백성은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10,000명 모아야 왕하고 한마디가 똑같아요. 왕이 2마디 하면 20,000명 모여야 돼요. 개혁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나요? 사탄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첫 자리에 누구를 놓았나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잃어버린 자라고요? 첫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무엇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세 번째,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 열왕기상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제가 이걸 읽다가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생각에 쑥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아니 그렇게 좋은 선왕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왜 자기 백성들한테 채찍을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요? 야, 엘리압 지파 산당 만들어 씨. 그렇죠? 잘 몰라요? 한 번 더 할까요? 시므이로 한번 해볼까요? 시므이 지파 산당 만들어 씨.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이 왕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뭘 했어야 돼요. 그렇죠?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지. 근데 그들이 뭘 만들려고 하는 일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의 산당을 온 나라 방방곡곡에 푸른 나무 상 아래 전부 만들어야 돼. 동네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섬기는 산당을 만들라. 이 말을 지역사회가 무조건 다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30%, 그렇죠?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70%.
그럼 반대하는 사람 70%를 향하여 솔로몬은 무엇을 휘둘려야만 했을까요? 채찍이요. 왜 솔로몬이 갑자기 성전건축만 했는데 채찍이 나오지? 도대체 이 고된 노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해는 좀 되는 거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 타락한 건 아니죠.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도 얼마나 무지깃으로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까요? 믿음의 거룩한 분고, 항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건국이 세워져 갈 때에도 그런 수많은 사람이 남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싸운다고 하면 다 싸울까요? 아닙니다. 이 싸우는 것 때문에 막 끌어안고 기도하는 남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놓고 마지막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양쪽을 다 끌어안고 막 자기 문제처럼 애쓰고 힘쓰어 중보기도하는 사랑으로 품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12장 다시 11절. 그래서 그는 아버지는 무거운 그 세금을 더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그를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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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이것이 이제 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 남았, 물론 두 지파죠. 두 지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어떤 인생을 하는 삶으로 살아요? 건축하고 정비하고 또 정비하고 또 건축하고 정비하려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는 더 무겁게 해야 하고 이제는 그냥 채찍이 아니고 정갈 채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 먼저 살짝 앞서 갔다 오겠습니다. 역대 하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이거는 역대하 11장 12장밖에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대하를 갑니다. 르호보암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자, 12장에다가 1절 한번 먼저 읽을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이럴 때 한마디 이렇게 할까요? 나쁜 사람. 그러면 12장 앞에다는 뭐라고 적어놔야 될까요? 저는 교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결국 르호보암이 무너지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무엇 때문에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을까요?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13절 볼게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왔다고요? 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16절 별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거기다 밑줄 쳐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게 밑줄이에요.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는 3년 동안 12장 1절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성결한 교회, 오늘날 여러분 삶,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할 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견고한 가정과 삶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예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교회 김경수 목사가 여호와만 찾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저를 중보해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저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만 찾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목사님 놀러만 다니지 마. 그 얘기하지 말고 앞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놀러 다니고 얘기하면 내가 삐지고 화날지 몰라요. 그 좋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만 찾는 목사님 그렇게 되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만 찾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아하 스스로 깨닫는 거죠. 못 깨달으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 한국 교회가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 위에 없어요. 뭐 할 때요? 12장 1절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언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은 11장 16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만 예비하고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제가 3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2장 2절 이거는 이제 아까 11계상 14장하고 나오는 건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로호보암 왕 제5년에 그렇죠? 그럼 저 2년 후라는 거예요. 강성한 것이 몇 년 갔어요? 2년 갔어요. 12절 봅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로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건 3년 동안 겸비한 거예요. 나머지 3년 17년 다스리고 13년이니까 14년 동안은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죠?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데 교만의 길 걸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시작.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구할 때, 이건 언제예요? 초기 3년이요. 근데 초기 3년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나눌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로보암이 자발적이냐 아니면 상황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전체 보여주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후자에 가깝죠. 여러분은 자발적, 기뻐서, 좋아해서, 사랑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이것이 결정적일 때는 사하를 나누게 될 겁니다. 사냐 죽느냐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은 어떻게 만들까요?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자원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요, 늘 뭐가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신경질나고 좋았다 싫었다 온탕 냉탕, 르호보암의 길이에요. 저는 역대하 11장 12장을 읽으면서 그 르호보암을 그냥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단어들이 제 눈에 많이 띄었어요. 예, 뭐 16, 10절, 12장은 1절,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겸비함을 보셨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12절,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한 일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서 14절에 말한 것처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구할 때는 강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잖아요. 일생. 한 번 가고 누가 나를 평가할 때 2절로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걸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다 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호와 구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